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다섯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려면 시체를 만진 날로부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씻어야만 합니다. 만약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러한 죄와 부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모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게 될까요? 11절과 그리고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레위기 11장 24절에서부터 28절 보시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서 정결에 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정결에 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보다 정결에 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결말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시신을 만진 자가 부정하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생명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생명에 가까운 것을 정하다고 하며 사람에 가까운 것을 부정하다라고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생명과 거룩의 근원이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의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12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시신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갖는데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잿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부정을 씻어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기구에 뿌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옷과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역시나 사람의 시신을 만진 자가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 과정들을 통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볼 본문은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케 하는 물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흠 없이 온전하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잡은 다음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진영 밖에서 불사른 뒤에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되죠. 레위기 14장 말씀해 보시면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똥을 진영 바깥에서 불사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은 이처럼 속죄 제사 과정을 거친 송아지의 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오이코스 안에서 이런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에서 가장 먼 부정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사회 안에 남아있는 이 죽음에 속한 일들, 혹은 죽음을 낳는 부정한 관습과 체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죽음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을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물은 흠 없는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한 죽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라진 이 죽음의 영향력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그 반대로
새롭게 생겨난 생명의 빛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무엇까지 더럽게 만드는지 우리 13절 앞부분과 20절 앞부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네, 만일 어떤 사람이 시신을 만지고도 정한 규례에 따라 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 성막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막을 더럽힌 죄 때문에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는 자기 몸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전체를 더럽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죄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개인이 죄와 부정에 노출되었을 때 공동체는 이것을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이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20절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만일 부정한 자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정결과 부정은 공동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정으로부터 100%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부정에 노출될 때마다 지체 없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사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부정은 자신을 더럽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공동체의 순결함을 훼손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소수의 일탈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파고든 이 부정한 문화가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이를 정결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구약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